안녕하세요. 함께하는 풍성교회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32장 24절 32절 말씀으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은 내가 너로 복이 되주겠다. 내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게 하시죠.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름대로의 플랜을 가지고 계신데 그 플랜을 아브라함이 신뢰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그리고 사라가 99세가 되어서 더 이상 아들, 딸을 임신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가운데에 이삭을 낳게 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삭은 순종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도 순종하고 하여튼 이삭의 삶 자체가 어떻게 순종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무엇을 사용하시냐? 고난과 고생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생의 쓴맛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요. 요셉은 특별히 12아들은 빼고 요셉은 야곱이 채색 옷을 입히잖아요. 채색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건 내가 너를 왕자처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가 되게 하시죠. 완전 하늘에서 완전 땅으로 추락하게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자, 오늘은 야곱 이야기를 할 건데, 그렇죠? 야곱이 25장부터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출생을 하고 그리고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죠. 그리고 에서의 장자의 축복도 빼앗습니다. 그리고 출생할 때는 먼저 나오고 싶어가지고 에서의 발목을 잡죠.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이 불립니다. 축복권까지 빼앗자, 속에서 빼앗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람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란으로 가서 야곱이 결혼을 하죠.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했지만 결혼 첫날 밤에 쏘가서 레아와 결혼을 하고 또 7년 동안 또 일을 해서 라헬과 결혼하고 또 나머지 6년 동안 자녀를 낳고 해서 총 20년 동안 라반 아래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31장을 보면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문제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마음을 품었던 그 에서를 만나는 것이 32장, 33장의 이야기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문제는요, 야곱은 속임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걸 속임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그리고 27장 1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속였죠.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의 이름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닌 세상 나라의 방법으로 야곱이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 이루려고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27장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게 되죠.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즉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야곱은 떠나야만 합니다. 자, 야곱의 이름의 뜻을 보세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사취하는 자, 남의 것을 거짓으로 속여 빼앗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27장 36절에 보면 이것을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를, 위치를 내가 대신 빼앗는 거죠. 대신하는 거죠. 네. 다른 풀이하자면 자신의 힘과 꾀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것은 무슨 수단을 사용해든지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것 때문에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 저기 부엘세바에서 베델로 가죠. 베델에서 하나님이 천사가 사닥다리가 위로 오르내리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를 여기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큰 아들을 안전하게 돌아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저기 하란까지 가죠. 그래서 하란에서 20년을 지낸 다음에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면 이제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리고 6번, 7번 가까이 가서 이제 어디를 건너야 할까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나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죠. 야곱이 에서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강을 건너지를 못합니다. 네. 자, 20년 동안요, 야곱은 야곱보다 더 잘 속이는 라반을 만나 고생을 합니다. 어떤 고생을 하죠? 어떤 속임을 당하죠? 신혼 첫날 밤 속아서 레아와 동침하죠. 그리고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6년 동안 10번이나 바꾸셨다라고 할 정도로 라반은 정말로 잘 속이고 정말로 야곱보다 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그 20년 동안 온갖 고난과 고생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강을 건너지를 못해요. 근데 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형에게 먼저 사람을 보냈죠.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싶어서 보내요. 그리고 또 자녀들을 먼저 보냅니다. 먼저 종들의 자녀부터 보내고,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자녀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강을 건너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혼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못 건너죠? 건너면 죽을 거고 두렵고 무서우니까 그 요단강을 못 건너는 거예요. 그날 밤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하는 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실제로 씨름을 합니다.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걸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씨름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너가라. 도망가지 마라. 정면 돌파해라. 네 방법대로 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게. 건너가라. 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선물을 보냈어요. 형이 죽이러 와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을 다 죽이면 제가 마지막에 도망갈 거예요. 무서워서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마치 씨름을 하듯이. 하나님은 계속 야곱을 강을 건너게 하려고 막 밀어붙이고 야곱은 계속 버티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요. 힘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처음에 라헬을 만날 때 라헬이 양을 치고 양을 데리고 이제 우물가에 오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는 그 뜨거운 곳이니까 물이 마르지 않도록 큰 돌을 막아주는데 원래 이 돌을 장정 몇 명이 들어서 옮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걸 번쩍 들어서 혼자 옮길 정도로 힘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야곱 강가에서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혼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죽음의 공포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계속해서 뒤에서 미는 거죠. 가라. 도망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냐? 너의 방법을 버려라. 너의 방법 쓰지 마라. 야곱이 끝까지 씨름하고 버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허벅지와 엉덩이가 연결되어 있는 이 관절을 하나님께서 꽉 치십니다. 여기를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뼈가 이골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쩔뚝쩔뚝 장애우처럼 이렇게 막 쩔뚝쩔뚝 거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간에 바꾸고 계십니다. 야곱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나요? 세상 나라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세상 나라의 방식이 이때까지 뭐였죠? 자기의 힘, 허벅지에서 나오는 이 꿀벅지에서 나오는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취하는 것이잖아요. 꾀로 속임수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지 않게 세상 나라 방식, 세상 나라 백성처럼 야곱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꾸십니다. 이스라엘로 바꿨다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꿨다라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와 씨름했던 하나님이 떠나려고 할 때 울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죠. 자, 하나님의 당신의 축복이 아니면 복이 아니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형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간구합니다. 그것만 매달리죠.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죠. 자, 싸움을 이스라엘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져 주신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다음 날 해가 뜹니다. 야곱이 에서가 이제 400명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옵니다.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만납니다. 야곱이 가는데 쩔뚝 하면서 7번 앉았다가 절을 하고 일어나고 또 앞으로 가면서 쩔뚝거리면서 앞으로 가고 절을 하고 이렇게 7번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온갖
고생과 고난을 했잖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얼굴은 푹 삭았을 겁니다. 완전히 삭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먼지란 먼지는 온 다 뒤집어 썼을 것 아니에요. 몰골이 말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이겠다라고 하는 분노를 가지고 왔지만 그 쩔뚝쩔뚝 절고 자기보다 더 완전히 자기 쌍둥이인데 이랑성 쌍둥이인데 자기 이상으로 더 이렇게 폭삭 사가버린 그 얼굴을 보고 온통 땀에 쩔여 있고 먼지를 뒤집어 쓴 그 불쌍한 몰골을 보고 에서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껴안죠. 그리고 옵니다.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야곱 강가에서 밤에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건너지 못하고 홀로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또 싸움에서 씨름에서 져 주시잖아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접했을 때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것을 똑같이 보여주신 것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닌 이 세상 나라 방식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방식대로 속이고 내 힘으로 이 세상 나라의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의 족속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